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의 하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위하고 포괄적이어 보이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꽃봉오리가 탁 터지듯이 딱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보통 결정적인 때라고 부릅니다. 결정의 때.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은 과연 누구를 세워야 할까? 모르죠.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겠어요? 거기에 누구를 세워야 할까? 왕으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결혼 매우 중요하죠. 배우자 누가 될까? 또 어떤 인생의 진로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솔직히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의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거고, 또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로 우리를 좁혀서 끌고 가세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정제도의 난색을 표했죠. 그러나 끝내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그 왕을 소개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때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살펴볼 건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기뻐서가 아니죠. 완고한 마음이 말로 꺾일 기세가 아니기에 한번 겪어봐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라? 이렇게 해도 괜찮네? 어라? 별로 터치가 없네? 이거 그냥 하면 되네? 이럴 때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한 것들이 결국은 아니다 할 때가 옵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일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기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크게 겪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길게 내다보시면서 완고한 의지를 받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면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 이 속에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그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다소 긴 이 장면을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투박한 것 같아도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울을 이곳까지 인도를 하였죠. 암나기를 찾으러 하다가 여기까지
물어물어 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전면에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한 걸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만 상세히 이야기하는지 보이십니까?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울에게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사무엘에게 알려주는데 아주 상세히 알려줍니다. 사울은 왕이 될 자죠.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이 장면이 뭔가 언밸런스죠. 왕인데 몰라요. 누구한테 그거를 다 들어야 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견자에게 이걸 들어야 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직접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인데. 당시 여러분 선지자나 선견자 또 제사장은 오늘날 삼권 분리처럼 독립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단 말이죠. 이 기능이 타락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방 나라처럼 왕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계속해서 하다를 받냐면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능을 살려놓고 제사장의 기능을 살려놓고 왕의 기능을 살려놓은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같이 이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타락한 왕과 야합해서 이 기능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이방 나라들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부패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선지자요 제사장으로는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통치할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지만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물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을 통해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허락을 하셨고 이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상적인 신정국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거죠. 우리는 영원한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통합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삼중 직분이 다 들어가 있죠. 왕이시면서 선지자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1번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죠.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그죠? 장로교. 장로교가 왜 장로교냐면 교회 정치 제도가 장로 정치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한 교회는 장로교회야 하고 장로교를 따르면 좀 곤란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죠. 근데 장로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든 겁니다. 장로교는 교회 운영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장로가 나옵니다. 그죠? 교회를 회중 정치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단인지 아세요? 그건 침례교입니다. 거긴 장로가 없어요. 그냥 목사가 있고 회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뭐죠? 교회의 성도의 대표를,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인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그 정치 제도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 성경에 기반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 우리도 장로님들 몇 분 계시지만은 장로들은 교회를 자기 마음과 뜻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다스리는 장로면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장로, 이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우리 교회는 우리 원종현 장로님, 권영국 장로님, 또 강은정 장로, 이분들은 이제 다스리는 장로죠. 장로들은 목회자와 협력하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운영할 책무가 있습니다. 말씀의 구현이 교회 구석구석까지, 심지어 저 식당까지, 아니면 주보를 나눠주는, 청소하는 모든 구석구석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고 통치되도록,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바로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한을 주고 또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직분자들 있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야 되고 말씀에 아주 헌신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헌신돼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사울이 선견자를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인지 묻기 위함이고요, 또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묻고 듣는 거예요.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묻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할 정도로 출중하고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지하고 연약하여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을 수밖에 없고 또 들을 수밖에 없을 그때, 이때가 신자가 가장 강해지는 때고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언제 강하다고요? 크리스찬은 약한 때 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약할 때 강하다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때는 약할 때인 겁니다. 공궁한 가운데 빠졌을 때, 아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심령이 너무 가난해져.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약한 우리 가정에 어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왕이 됩니다. 그때 그는 겸손했고 늘 물었어요. 늘 들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사무엘을 찾아서 물었고 들었고. 그러나 왕위에서 폐위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가장 강한 때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묻지도 듣지도 아니한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때, 그때가 왕위가 폐위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가 마지막 택한 길이라고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마치 뭐예요? 그 점집 가듯이 그렇게 물어버리는 그 엄청난 우상 숭배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죠.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묻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묻는 교회로서. 또 교회는 항상 듣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묻고 듣고, 그게 전부예요. 묻질 못하면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암나기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 물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묻고 듣기 이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는데 서투르고요, 듣는데 서투릅니다. 무엇보다 기다리는데 서투릅니다. 영적 조급증. 뭔가 빨리빨리야. 조급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이 떨어진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이미 내가 답을 내려. 응답을 내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놓고 정말 어떤 말씀이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속에 진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은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답을 내려주실 때가 있다. 딱 이렇게 응답이 딱 올 때, 이거구나. 묻는 교회, 듣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 때 잘 보시면 스케줄이 없어요. 하루 있다가 장막 거두고 가라 그래요. 그랬다가 어느 때는 1년이고 머물게 하고 한 달이고 머물게 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느 때는 장시간을 막 그냥 내버려 뒀다가 어느 때는 바로, 교회의 이런 영적인 민첩성, 어느 때는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게 아주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요, 교회의 인도, 교회의 어떤 길이에요. 아주 플렉시블해야 돼요. 그래야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묻는 것과 듣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내 속에서 나와요. 얼마나 영적인 소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힘을 좀 빼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나.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야죠. 그거를 들을 때 거기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죠? 묻기 위함이죠. 첫 번째 묻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삶의 진로를 또 우리 교회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묻기 위함이죠. 또 동시에 하나 우리는 듣기 위함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떨어지면 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응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뜻밖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소식은 첫 번째로 암나기를 찾았다는 겁니다. 실은 암나기는 사울이 오매불망 원했던 소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소식은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소식인데 이 소식은 사울로선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상하지도 기대치도 않았던 소식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될 거라는 소식이에요. 사울 편에서는 전적인 은혜죠.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럴 만한 건더기가 조금도 없는데,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우리가 뭔가 그만한 게 아니라 전적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죠.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에는 그의 출신 지파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위에 그 북이스라엘 쪽의 지파하고 아래의 유다 지파 사이에 낀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좀 더 읽어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미약한 지파고 얼마나 타락한 지파인지를 잘 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12지파를 이끌어간다? 이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파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자거든요. 근데 이런 자가 위아래 아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12지파를 다 끌고 들어간다, 이끌어간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자리가 사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이거 되겠나, 이거 길이 열리겠나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삶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능력 여부를 따지거나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런 능력이 없어? 넌 왜 이것도 못해? 너 왜 미적분도 못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다운 은혜를 베풀 때 그 자는 은혜 의식에 젖어 있어요. 은혜 의식에 젖어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의기는 은혜 의식이 사라지는 그때입니다. 사울이 이 은혜 의식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멋진 왕으로 역사 가운데 남았을 텐데 어느 순간에 이 은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역이 있다면 그곳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거룩한 성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약할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자리예요. 거룩한 성소가 된단 말이죠. 나는 이걸 밀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육체의 가시처럼 파고 들어오는 건.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절망이 되겠지만 거기서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덮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출중한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골리앗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덮어버리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엎드려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이 함께 덮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하던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22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러분 25절로 27절 교독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어린 사울을 사무엘이 얼마나 깍듯하게 예우하는지를 여러분 22절로 24절로 보는 겁니다. 이 속엔 사무엘의 깊은 겸손이 배어 있어요. 근데 이 겸손은 그의 인간적 겸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보다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해서 사울을 지금 왕으로서 예우를 하는 겁니다. 영적 겸손이란 이런 겁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취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진짜 진정한 신앙적 겸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연수하죠. 저도 좀 지금 50 가까이 되지만은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고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어리죠. 30대, 40대. 근데 이분들의 어떤 신앙을 떠나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또 연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네들의 지도, 가르침을 따르냐? 하나님께 세웠다는 거죠. 저는 감동할 때가 언제냐면 나의 지긋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신인실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항상 깍듯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엄청나게 리스펙해요. 진짜 이분은 탁월한 겸손 같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거든. 그 어디에서 배운 신앙이냐면 이북 신앙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오리지널 신앙은 이북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원래 평양 대부분. 그러니까 못나서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겸손. 지금 사무엘은 나이가 꽤 차이 나요. 사울하고. 근데 깍듯하게 왕으로서 대접해요. 그게 사무엘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조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계속 비밀의 말씀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 앞에 선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자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 그 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런 태도와 자세로 일관되게 가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야, 네가 나를 진짜 내 앞에 사는구나, 코람대오하는구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신묘마측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니까 비밀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오는 영적인 깨달음의 비밀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세는 하나인데 정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 일관된 태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 주세요. 왜? 진짜 들으려고 하는 종이니까, 정말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종이니까 말씀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의 굴로에 들어가서 또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한 왕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디에 우리를 앉히냐면 왕의 식탁에 앉히죠.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식탁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왕의 자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마주하는 곳이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은혜의 식탁이 열려있는, 배설되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찬양을 배설해 주시고 기도를 넣어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왕의 자녀로 대접을 하면서 대우를 하면서 이곳 가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눈여겨볼 만한 곳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탁, 이 천상의 식탁이 여기 놓여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담화를 하기를, 이야기하고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잔뜩 넣어줬고 사환을 먼저 보내고 지금 사울에게 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의 하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부쩍부쩍 자라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되어질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하원인 이 말씀 속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진수성찬처럼 이게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은혜의 식탁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시면서 거기에 배설되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음식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먹고 씻고 드시고 소화시켜서 내 걸로 삼아버리는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